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분은 출근길 차 안에서 또 어떤 분은 집에서 가사 일을 하시면서 혹은 직장에서 잠깐의 여유 시간에 이 방송을 들어주고 계실 텐데요. 각자 다른 자리에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면 잠시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니 어쩌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사랑하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처음 외웠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의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복음의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마치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아름답게 빛나고 볼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 말입니다. 오늘은 이 보석 같은 말씀을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구라는 공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한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사랑할 이유보다는 실망할 이유가 더 많을 법도 한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방황을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대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 방을 그대로 놔두고 혹시나 돌아올까봐 현관문도 잠그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속 썩이는 아이 포기하라고도 했지만 그 어머니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라며 끝까지 기다리셨다고 해요. 바로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아무리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 자녀라고 부르시며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혹은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질문은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죠. 특히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야 인정받고 뭔가 성취해야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도를 넘어섭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바다의 깊이를 자로 잴 수 없고 하늘의 높이를 손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플 때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즉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독생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셋째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아들 말입니다. 부모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아이, 나의 자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여럿 있어도 각각이 다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뿐인 아들이라면 그 소중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해 보세요.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을 보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누군가도 아닌 하나뿐인 아들이 말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내 아들을 보내서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차라리 그 사람들을 심판해버리고 말겠다고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가 되었는데 장기 기증을 결정하셨다고 해요. 우리 아들의 심장으로 다른 아이가 살 수 있다면 우리 아들도 기뻐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내리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것을 내어놓기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도 아까워하고 돈도 아까워하고 작은 물건 하나도 내주기 아까워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심으로써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세 번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제 조건이 등장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마치 선물이 있어도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비행기에 몸을 맡겨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존재니까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나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과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건강하게 100세, 200세까지 살기를 바라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은 육체의 생명일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죄와 고통이 없는 삶, 완전한 사랑과 기쁨이 있는 삶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이 단순히 죽은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는 완전한 형태로 누리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며 원망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의 사랑도, 교우들의 기도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병이 없었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참된 생명,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말입니다. 일상 속 적용.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힘든 일이 연달아 일어나거나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런 의심이 더 커지죠. 그럴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려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지. 독생자를 주실 만큼 말이야.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무슨 실수를 했든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만히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작은 말과 행동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꼭 거창한 것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소에 잘하지 않던 말이라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가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가 힘들어할 때 힘내세요라고 격려해주는 것, 커피 한 잔 사주는 것, 작은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수 있어요. 셋째,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앞의 현실이 어렵게 느껴져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을 강화해 나가야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넷째,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개인적인 나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특히 실수를 했을 때나 남과 비교했을 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 행위나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이처럼의 크기를 가늠해 보니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자신을 작게 여기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청취자와의 소통. 잠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나요? 혹시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신가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시거든요. 기쁠 때도 함께 기뻐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랑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너무 크지 않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교리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누군가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